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젊은 세대에게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IMF 때 비정규직이라는 초유의 제도가 각 회사에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고용시장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낙담했고 많은 가정이 깨졌어요. 이 일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니까 좋았던 이렇게 부부 사이도 망가져서 이렇게 망가진 그런 가정들도 많이 속출했습니다.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돼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산재를 당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뉴스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젊은 세대에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굳이 말이야 직장을 평생 다닐 필요가 있어? 그 고리타분하게 한 직장에서 그렇게 몸담아서 살아야 되겠느냐고, 이런 생각들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놀아라. 그래서 새 신종어가 생긴 거예요. 율로. You only live once. 즉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마련되면 과감하게 사표도 던지고 말이죠. 그런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얻어서 그냥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다녀오기도 합니다. 물론 삶의 가치가 노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요, 적당한 휴식과 문화 생활을 통하여 가치를 상승시켜 줍니다만, 평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은 좀 내심 씁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평생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지각 변동을 통해서 다시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작년 말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다 내려놓고 예배만 열심히 드릴 거야. 네,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처럼 성도의 가치가 변화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평생 섬김, 평생 봉사, 평생 사랑, 내 평생 주를 위하여, 이런 귀한 신앙 고백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져가는 거예요. 항상 그 시대의 문화는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교회 아주 좋고 고귀하고 존귀한 문화를 탈사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죠. 2월 설교 시리즈 빌드업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든든하다.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초가 든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반석을 세고 난 다음에 다림줄을 놓았어요. 뭡니까? 기준. 무엇으로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올리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흩어져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모스에게 하나님 네가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내 다림줄입니다. 너희 앞으로 내가 네가 거하고 있는 나라를 내가 망가뜨리겠다. 다림줄인 하나님 말씀에 빗나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조를 무너뜨렸어요. 유다는 북이스라엘 망한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도 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 민족들이 세 번째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던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지도자들과 기술자들도 포로로 끌려갔고, 마지막 세 번째로 끌려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끌려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망가졌습니다. 성전의 성물들은 모조리 빼앗기고 왕족 귀족 학자들도 완전히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았습니까? 미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뒤로 가봤자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과 1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 내 종 다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렇게 존귀함을 받고 공주처럼 취급받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나라 사람들의 놀램과 그리고 비웃음거리와 비아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을 바벨론에서 고통받던 유다 백성들은 무너지고 해파된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고 갖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교환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어요. 에스라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과 이 성전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앙을 구축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공부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회복의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 회복의 운동. 에스라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과 신앙의 회복 운동을 통하여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당시대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뭐가 없습니까? 성벽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고생하며 지은 성전이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저일 때에도 사마리아에 끊임없는 방해가 많았습니다. 너희들이 올라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쌓는 것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얼마나 조롱스럽게 말을 했는지 몰라요. 대적들이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성전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신앙의 회복운동을 통하여 다시 세워지는 신앙의 근간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우상과 문화가 신앙을 잠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그러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똑같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흔들리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결코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드업의 최종 목표, 최종 목적은 즉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과 동시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사의 수도 수상궁에 있는 왕의 최고 관리였던 느헤미야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그의 친척인 하나니야를 통해서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힐 면허가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서나 방해하는 대적들로 하여금 결국 성벽을 다 쌓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점점 비참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하였음에도 삶은 변함없이 비참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흔드는 그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느헤미야의 변함없는 신앙의 본질, 느헤미야의 변함없는 신앙의 본질, 그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의 포로 2세대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 자기의 본국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그건 유다 백성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살아왔던 지나간 일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까? 내 나라 내 민족을 어떻게 도울까?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 눈물이 솟고, 정말로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비참함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남의 탓으로 돌리지를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탓이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다른 길을 갔지만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섬김의 영역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 사람은 포로 2세로 태어나서 이제는 왕을 모시고 있는 관원이 됐어요. 이제는 눈 딱 감고 눈 찌끈 감고 못 본 척, 안 들은 척,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밥 먹고 살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나로 하여금 이런 소식을 듣게 하고 이런 것을 목격하고 받게 되어지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기와 능력을 온전히 예루살렘을 섬기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다른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권위와 능력과 평안함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힘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 보니 보이는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벽들 뿐. 그로 인하여 비참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느헤미야가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 느헤미야 2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선포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선포하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아멘, 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엉거주춤 이렇게 눈치 보고 남들이 하면 하고 남들이 안 하면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난 몰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들을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말하시겠냐고. 롤페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18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으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요.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내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두 힘을 냈어요. 그들의 말이 우리가 건축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자, 그러니까 모두 힘을 낸 거예요. 모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벽 공사만으로도 복천 때에 대적들이 일어나 엄청난 방해와 공작을 하고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복잡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하고 시끄럽고 그래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들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심려를 기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거룩한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52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70년이나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에 탁월한 리더십은 마음이 전달될 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해서 되겠어요? 본인은 하지 않냐고 입으로만 한다, 절대로 리더십에 부재가 생겨요. 백성들의 섬김과 동령으로 무너졌던 성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만 바라보고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했던 느헤미야의 섬김, 그리고 그 리더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껴있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그 영적인 빌드업의 현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좋은 전술과 선수들의 팀워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성벽 말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켜냈던 것처럼 또 다른 느헤미야를 키워내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벽입니다. 사람입니다. 성벽은 그것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성벽은 성도들의 평생 섬김, 아멘, 평생 섬김, 평생 봉사, 평생 사랑, 내 평생 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남은 세대 여러분과 제가 교회 성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